오늘 말씀의 제목이 진리의 허리띠로 마음을 단단히 묶으라입니다. 믿음 생활은 영적 전쟁입니다. 이 싸움은 단기전이 아니에요. 천국 갈 때까지 이 싸움은 계속됩니다. TV나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은 전쟁이 일어났어요. 같이 손을 잡고 길을 가다가요. 포탄에 맞아가지고 한 사람이 돌아보니까 뒤에 쓰러져. 팔다리가 떨어져. 표현하기도 좀 그렇죠. 떨어져 죽어 있고. 또 어린아이들은 공포에 질려가지고 비명을 지르는 그런 장면들. 어제까지 요리를 하고 거실에서 가족들이 화목하게 지내던 그 부엌 그 방이 다 무너져 내린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 마음이 참 아픔을 느낍니다. 전쟁은 참 비참한 거거든요. 어떻게 하더라도 전쟁은 막아야 하고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전쟁에서 패하면 노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무기를 개발하고 또 방어하기 위해서 또 훈련도 합니다. 얼마나 무기가 요즘 발달했는지 옛날에는 비행기에서 폭탄을 던졌습니다. 손으로 거의 그렇게 했는데 100년도 안 돼가지고 지금은 버튼만 누르면 따라가서 추적해서 목표물을 타격합니다. 또 비행기는 레이더에 안 잡히려고 스텔스 기능을 강화하고 또 잡으려고 또 그 기술을 개발하고요.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어떤 데는 무인기를 날려가지고요. 추적해서 밤에 가서 버튼만 누르면 지하 벙커에서 조정해서 누르면 죽습니다. 전자오락을 하는 건지 실제로 전쟁을 하는 건지 모를 정도의 시대가 지금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전쟁 무기가 발전하면 어떤 세상이 올까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막 수십만 명이 사라져 있고 이런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세상의 전쟁은 끔찍한 거죠. 그런데요, 세상 전쟁보다 훨씬 더 치열하고 중요한 전쟁이 있는데요. 그게 영적 전쟁입니다. 믿음의 전쟁이라고도 하지요. 마귀와의 영적 싸움이 오늘 지금 또 우리가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터에 있습니다. 마귀 이러니까요. 좀 추상적으로 들리잖아요. 현실 속에서 매일 우리가 접하는 문제가 아닌 것으로 느껴지기 쉽지만 마귀와의 싸움은 현실의 문제고요. 매일의 치열한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를 10절에서 13절에서 잘 말하고 있습니다.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다가올 정도로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영적 싸움이 얼마나 중요하고 치열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이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말 그대로 온 몸을 하나님 주시는 그 옷으로 무기로 무장하라는 거죠. 우리 14절부터 보시면은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이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또 마귀 불화살 이야기도 나오고요. 검 이야기도 나옵니다. 머리부터 머리, 가슴, 허리, 발, 방패, 칼, 불화살 모든 것이 지금 모든 무기가 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냥 성도 여러분 믿음의 싸움을 잘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로마 군인들의 완전 무장한 모습을 은유적으로 표현해서 영적으로 표현해서 머리를 무장하십시오. 가슴을 무장하십시오. 허리를 단단히 고정하십시오. 신발을 잘 신으십시오. 방패를 잘 드십시오. 마귀가 불화살을 쏩니다. 잘 막으십시오. 칼을 잘 사용하십시오. 구체적으로 말하는 이유는 영적 싸움은 실제라는 거예요. 매일 일어나는 싸움이거든요. 이 싸움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되거든요. 베드로 사도도 거의 같은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을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을 같이 앞을 보시면서 크게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예, 건실하라. 깨어라. 왜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요 삼킬 자를 두루 다니며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무시무시한 영적 전쟁터에서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영적 군인입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하나님 주시는 무기로 무장해야 됩니다. 14절부터 17절은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기에 갖춰야 될 복장과 그 무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요. 딱 한 절만 14절 한 절만 보려고 합니다. 14절을 보시면 그런즉 서서란 말은 무장의 정신, 무장. 군인들이 딱 서 있는 것처럼 서서 뭘 하라고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고 말합니다.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허리띠가 가장 먼저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의 허리띠는 옷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어떻습니까? 허리띠를 안 해도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주 가끔 새벽기도를 인도하고 집에 가서 보면 허리띠를 안 차고 교회 왔다 갈 때가 가끔 있습니다. 깜짝 놀라죠. 아이고 하면 그 다음부터 이제 바르게 하는데요. 로마 시대에 군인들의 복장을 보면은 진리의 허리띠를 굽게 매라는 말이 이해가 갑니다. 앞에 그림을 보시면 로마 군인들의 복장이 나오죠. 투구부터 나오는데 허리띠가 이런 허리띠가 아니에요. 뒤에 망토도 있고 또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전체를 몸을 고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 무릎 바로 위까지 몸을 가려주고 무기를 잘 다룰 수 있도록 몸을 고정시켜주는 역할이 허리띠입니다. 그래서 허리띠가 느슨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걷는 것도 좀 불편하고 자기가 자기 옷에 걸려 넘어질 수 있고 옷이 내려가면 큰일 나잖아요. 무기를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게 거추장스러워지는 거예요. 방패를 들 수 있습니까? 칼을 휘두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라는 말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러면 진리의 허리띠가 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는 17절을 보실까요? 17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지만 좀 구별해서 보셔야 됩니다. 17절을 보시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뭘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 이것도 진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도 진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검, 진리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말씀. 구별을 하기 위해서 말합니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활용하는, 일부분을 활용하는 진리라면, 진리의 띠는 우리가 받은 구원의 말씀, 좀 폭이 넓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십자가 달려 죽으심, 부활, 승천, 성령으로 오심으로 또 재림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뭘 합니까? 완전한,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진리, 구원의 진리를 말합니다. 이게 진리의 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나는 구원을 받은 그 기쁨, 감사, 고난을 당하더라도 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나는 하나님 백성 되었다는 그 기쁨, 이 기쁨이 있어야 진리의 띠로 무장한 겁니다. 우리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성도님들은 그 마음에 그런 게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진리의 띠로 마음을 굳게 묶고 있는가입니다. 간단하게 우리 자신을 점검하기 위해서 찬송가 304장인데요. 하나하나 가사를 적용해 볼까요? 이게 우리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면 그래도 진리로 무장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뭐라고요?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이런 감정,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구원받은 기쁨이에요. 높고 높은 그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오사 나를 구원하셨네. 그 하나의 진리 때문에 감사하고요. 그 사랑을 말로 표현 못하겠다는 그 고백의 그 마음, 이게 있어야 진리로 무장한 자입니다. 2절을 보시면 괴로운 시절 지나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또 역시 같은 고백.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3절.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성도님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이 마음이 강할수록 진리의 띠로 마음을 확실하게 묶은 사람입니다. 진리의 그 띠로 강하게 묶어야 구원의 투구, 또 의의 흉배,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또 마귀의 그 쏘는 불화살과 싸울 수 있는 창, 이것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느슨해져 버리잖아요. 다른 거 다 있는 것 같아도 내가 구원받은 기쁨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이 감격이 없으면요, 구원의 투구도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설교할 때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어떻습니까? 뭐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 어떻다는 거예요. 근데 현실이 너무 힘드는데, 현실이 너무 피곤한데, 목사님, 먼 이야기 말고 오늘 당장 나의 괴로움과 문제를 풀어줄 그런 이야기를 해달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느슨해져 버리면요. 그래서 이거를 진리의 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그 의뢰의 마음, 감격으로 마음을 굳게 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성도들을 공격하는데요. 이 진리의 띠를 풀어버리기 위해서 공격하는데 11절을 보세요. 11절. 11절을 또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아멘. 마귀의 뭘요? 관계. 따라합시다. 관계. 관계가 무슨 뜻이에요? 그 사전 그대로 간사하고 뭐 교활한 어떤 유혹, 뭐 그런 뜻이 되겠죠. 마귀가요, 우리를 시험에 올 때요, 뿔 달고 오면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쫓아내면 되니까. 또 마귀의 말을 안 들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마귀는 정말 논리와 날카로운 그 말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해 오기 때문에 잘 넘어가는 거예요. 마귀는 세상의 어떤 흐름, 또 사상으로 말하면 합리주의, 이성주의, 과학주의, 비슷한 말이죠. 항상 이런 논리를 가지고 접근해 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쉽게 넘어갑니다. 자기도 모르게 정신 차리고 보면은 사탄의 말을, 마귀의 말을 듣고 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 예. 마귀의 무엇 때문에요? 관계 때문입니다. 제가 마귀의 관계할 때 한 번씩 자주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마귀는 언제부터 인간에게 관계를 가지고 접근해 왔는가 하면요. 천지 창조 후부터 지금까지 마귀는 사람을 떠나지 않고 아주 논리를 가지고 인간에게 접근해 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선악과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귀는 항상 합리적입니다. 논리적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말씀이 있었지만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했지만 그냥 사람에게 이렇게 괜찮다고 오히려 유익한 거라고 이렇게 바로 접근하지 않았어요. 항상 이렇게 접근합니다. 정말 그러냐? 정말 그럴까? 한 번만 생각해보라고. 훨씬 유익하다고.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눈에 보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이성에 호소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기 인간 머리를 가지고 인간 머리가 기준이 되어서 판단하도록 하는 게 마귀의 관계입니다. 특별한 게 아니에요. 너 생각해보라고. 이 현실에서 너 생각을 해보라고. 이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출발점이다. 끝입니다. 생각해보니까 어때요?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생각해보니까 보기에 어떻게 보입니까? 굉장히 좋게 보이거든요. 빛깔도 좋고 먹으면 유익할 것 같고 그러니까 마귀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말세라서 마귀의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관계는 창조 이후부터 사탄이 활동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었습니다. 그 관계에 넘어질 때가 언제냐면 인간이 자신감이 생길 때,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을 때 대표적인 게 바벨탑이죠. 우리 힘으로 쌓자고 신이 인간을 제약한다는 이런 생각이죠. 우리 스스로 홍수도 멸해보자고, 우리 스스로 하늘에까지 이름을 닿게 하자고, 상징적 표현이지만 인간이 주인이라고. 마귀의 관계거든요.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일이 반복되었는데 말세는 심해지는 거죠. 세상 끝날이 되면 과학이 발전하죠. 인간이 더 비리해서 자신감이 생기니까 하나님 이야기하고 천국과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면 비웃는 거예요. 당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 논리적으로 그거 가능한 이야기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이 세상의 어떤 흐름에 점점 알게 모르게 빠져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이 구원까지도 주신 영향을 받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 사람이 딸려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그 살아난 것이 우리의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 다 이성적인 판단이거든요.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다 사탄의 그 가르침입니다. 거기에 넘어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어제 제가 처갓집에 다녀왔는데 거기에서 프린터기를 사서 설치하려다가 다 잘했는데 막판에 잘못되어서 잘 몰라서 잘하는 분을 불러서 고쳤는데요. 그분이 서울 S대가 몇 군데 있죠? S대 공대 수석으로 입학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분과 짧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그분은 예수를 믿는 분은 아니에요. 참 똑똑한 분이고 겸손한 분이고 예의도 있더라고요. 한마디 한마디가 참 예의가 있는데 자기도 진리를 알고 싶어서 주변에 또 교회 다니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이야기도 하고 신에 대해서 스스로 책도 많이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아직은 그 사람이 보니까 예수를 믿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한 말이 이겁니다. 요약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으로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죠? 이 넓고 넓은 우주에서 전보다 작은 인간의 머리로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다면 그는 이미 신이 아닌 거예요. 소위 말하는 인간이 생각해낸 존재일 뿐이에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의 머리로. 어떻게 전보다 작은 인간이 끝이 없다고 말하는 우주를 만드신 신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지구 우주 끝까지 가도 하나님 대해서 인간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힘으로 이해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믿을 수 없는데 믿으라고 하셨겠어요? 그렇지는 않거든요. 방법을 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충분히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주신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스스로 자신을 보여주신 거예요. 흔히 말하는 계시죠, 계시. 자신을 드러내준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쫙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시작부터 천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사탄이 뭔가? 인간이 왜 죄를 짓게 되었는가?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영원이 뭔가? 구원이 뭔가를 상세하게 논리적으로 다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믿음 이러니까 성령, 믿음 이러니까 비논리적으로 보이지만요. 우리가 띄고 있는 이 진리, 구원의 진리가요. 허리띠가 막연한 어떤 신비적인 이야기로 들려질 수 있지만 사실은 아니거든요. 구원, 창조, 하나님 자신, 부활. 논리는 논리인데 초논리입니다. 인간이 이해를 못해서 비논리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초논리적인 겁니다.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창조를 보세요. 천지 창조를. 세상에도 많은 비슷한 신화가 있지만 창세기만 가지는 유일한 많은 특징이 있지만 얼마나 논리적입니까?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첫날은 무엇을 만들었고 둘째 날은 무엇을 만들었고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왜? 실제니까.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 보세요. 그게 과학적으로 모순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 못해요. 왜? 실제로 만드셨으니까. 초논리니까요. 인간이 이성이 기준이 돼가지고 인간의 기준점으로 넘어서 문제는 그냥 기적이다, 논리적이지 못하다. 이게 기준이잖아요. 인간이 이해 못하니까. 그런데 과학이 발전하면 할수록 창조 이야기까지도 논리의 영역으로 들어올 거예요. 아, 그렇구나.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천국과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접근하는 게 그거거든요. 머리로 판단해서 믿어지는 것은 믿고 그렇지 않는 것은 믿지 말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좋게 보이면 그 열매를 먹고 그렇지 못하면 먹지 말라. 이렇게 계속해서 사탄이 관계를 부리고 있단 말입니다. 현실을 살아가는데 먹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고. 살아가는데 내 눈에 맞는 것은 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하지 말라. 사탄의 말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과 이야기하면서 결론은 그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하나씩 읽어보면 진리가 이해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끝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정말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거든요. 그 변함의 그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은 과학주의, 합리적.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질문을 드릴게요. 이성, 합리가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상식적인 게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당연히 똑똑한 사람일수록 상식적이죠. 성경은 그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성, 합리, 과학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질서거든요. 잘 사용해야 됩니다. 상식이에요. 길을 걸어가도 바람 불이면 걸어가야 됩니까? 정지해야 됩니까? 걸어갑니다. 횡단보도를. 이건 상식이고 이성이고 합리적인 거예요. 서로가 약속을 했으니까. 붉은 불이면 적색은 서는 거예요. 정지예요. 그건 상식이에요. 당연히 필요합니다. 횡단보도 앞에 서서 붉은 불인데 믿습니다 하고 걸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습니다. 그는 박살납니다. 그런 믿음이 아니란 거예요. 이성, 합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영역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육신과 정신적인 그 필요를 위해서 주신 것이죠. 영적인 부분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이 부분까지도 자기 이성으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판단하려고 하면 절대 진리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은 비논리적 영역이 아니라 초논리적 세계입니다. 자기가 이 넓은 우주에서 얼마나 대단한 존재이길래 자기 머리에 믿어지면 있다고, 안 믿어지면 없다고, 이것만큼 큰 모순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신 겁니다. 이 진리 안에서 구원, 부활, 재림이라는 궁극 재림 이후에 있을 근본적 구원, 이걸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마음 속에서, 이 은혜 안에서 허리를 굳게 마음을 잡아 메어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내 결심으로, 그래, 내일부터, 오늘부터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안 됩니다.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의 은혜, 말씀을 통하여 마귀의 관계가 아니라 주의 은혜를 늘 사모하며 그 진리의 말씀의 섬으로 마음을 잡아내는 겁니다. 구글을 검색하면요,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유럽 교회에 대한 자료가 쭉 나와요. 유럽 교회에 대해서. 팔레스틴에서 복음이 특히 바울과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지중해를 건너고 터키를, 북쪽으로는 터키로 해서 유럽으로 가서 이태리가 복음화되고, 또 유럽 프랑스나 중부 유럽, 또 유럽 가서 독일, 또 화란, 영국으로 가서 복음화됐잖아요. 기독교 하면 유럽입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그런데 인터넷으로 들어가 보면요, 요즘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유럽 교회들이 부동산에 교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엄청나게. 유지하자니, 대리석으로 지어진 높은 그 건물들이 유지하자니 보수비가 없고, 그냥 방치하자니 또 도시의 흉물이 되니까요. 막 쏟아져 나온다고 합니다. 어디에 많이 팔리냐면은, 보니까 서점, 박물관. 전시하기 좋잖아요. 우리 교회처럼 작으면 좀 힘들지만, 크게 지어진 건물들이 많은데요. 또 서커스 연습장, 서커스 단원들 연습장. 천장이 높으니까 왔다 갔다 하기 쉽잖아요. 그리고 나이트클럽. 기사를 보니까 이전에 네덜란드에서 마돈나가 교회에서 공연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슬람 사원으로 많이 팔려 나간다고 합니다.
영국의 국교회가 성공회거든, 성공회가. 교리는 개신교, 의식은 주로 천주교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같이 늘 활동을 하죠. 사제들이 부족해가지고요. 사제들이 없어가지고 자기들이 100년 전에 목숨을 걸고 선교했던 나라의 식민지였죠, 그 당시에는. 거기 출신들의 사제들을 초청해서 미사를 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100년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950년대만 해도요, 유럽교회가 90%가 주일날 출석했대요. 90%가. 근데 몇십 년 만에 지금은 5% 미만입니다.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 그만큼 진리의 허리띠가 풀어져 버린 거죠. 기쁨이 없으니까. 왜 그렇게 됐는가?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왜 유럽교회가 이렇게 되어버렸냐면요.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유럽교회가 얼마나 조직이나 지적인 면에서, 재정적인 면에서 튼튼했습니까? 대리석으로, 지으면 뭐 대리석으로 뭐 올라가니까요. 모든 게 갖추어졌지만, 많은 원인이 있지만 왜 이렇게 되냐면은 신학 중에 비신화화라는 게 있습니다. 좀 어려운 단어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성경을 믿는 건 좋은데, 기독교를 받아들인 건 좋은데, 성경 안에 과학적이지 못한 것은 빼내자. 과학적이지 못한 것. 동정녀 탄생. 예수 안 믿으면 뭐 심판을 받는다. 뭐 이런 이야기는 빼자. 뭐 홍해를 갈라졌다고 빼내자. 이게 이성주의 영향을 받은 신학 중에 하나입니다. 마귀의 관계죠, 관계. 그 빼면 뭐가 남겠습니까? 부활이 어디 있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진리가 성립될 수 없는 거예요.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이건 진리이냐 비진리이냐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 영향 때문에 다 무너져 내리고요. 잘해봤자 역사 유적이 되어버린 게 유럽교회의 지금 현실입니다. 진리의 띠로 무장해야 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는 매일 살고 있는 거예요. 무장해야 됩니다. 그냥 주일이면 그냥 교회 왔다 가는 정도가 아니라 철저하게 정신을 차리고 서서 완전 무장해서 마귀와 싸워야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유지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찬송가도 380장에 이런 고백이 있죠.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후렴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줄로서 나를 굳게 매소서. 이 마음으로 늘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